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또 감독, 장로, 그다음에 집사 이런 다양한 직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에는 예언의 은사, 섬김, 가르침, 위로, 다스림, 구제, 긍휼, 지식, 믿음, 지혜, 병고침,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까지 다양한 은사들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고 싶은데 나는 이 위로하는 이게 약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고요.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교사들이 아마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싶은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어떤 순간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방언 받으면 3시간도 4시간도 밤새도록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은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이 한 가지 은사를 더불어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은사가 뭔가 하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그냥 생략했었는데요. 다른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흔히 은사장이라고 말하는데 12장 제일 마지막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말로 끝내면서 이어지는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기도를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로 기도해도 도대체 천사의 말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시끄러워 소음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이나 또 지식이나 이건 다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즉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랑 없으면 의미 없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은사는
자신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받은 것으로서 결국 우리가 교회를 은사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 없이 자기 열심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그것은 때로는요, 교회와 성도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랑 없이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는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 안 하거나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 장로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했다 하면서도 성경도 모른다, 저 봐라. 이 말씀을 잘 알면 이런 비판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 약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언제 믿음 생기겠노? 사랑이 없을 때 내가 가진 은사가 오히려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게 사랑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은사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다 묶어주는 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더라 각기 다른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는데 다들 사랑으로 섬기면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의 띠로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추석 앞두고 부활동산 벌초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홍영아 장로님 부부하고 주치건 장로님 부부하고 또 문영구 장로님 부부하고 김영기 집사님하고 했던, 맞죠? 예. 또 최재혁 집사님 부부 같이 왔나요? 최재혁 집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요, 또 부활동상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그 부활동상 다듬으면서요,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뭐 우리가 이거 하고 있노, 이런 마음 요만큼도 안 가졌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진짜 고생하셨다. 참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해야 이게 덕이 됩니다. 유익이 되고. 그런데 사랑 없이 행하려고 하면요, 때로는 이게 짐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사랑의 은사를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나는 뭐 특별히 바라는 은사도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한 가지만 바라세요. 사랑의 은사 달라고. 그것만 있으면요, 뭐든지 돼요. 뭐든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 충만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인데 또 한번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옥토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옥토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옥토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 다 아시죠. 오늘날 우리 옥토교회가 있기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옥토교회의 설립자는, 옥토교회의 주인은, 옥토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동일한 의미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터, 모퉁이 돌, 이게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 같은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옥토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하는 한몸 의식과 더불어서 내가 옥토교회를 최고로 사랑해, 난 옥토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는 이런 주인의식이 필요하지만 하나 조심할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결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의 자리도 대단한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욱 한몸의식, 주인의식으로 무장하여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반석 곧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자입니까? 베드로 12사도, 12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곧 12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로도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베드로를 가리켜 네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매고 푸는 그 권세를 너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장 뒤에 18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교훈을 주시면서 연달아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서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줍니다. 차이는 앞에서는 베드로 너 한 사람을 향해 줬다면 여기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고 푸는 권세는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는 12사도 모두에게 주신 권세요 그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12사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게 하나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와 비슷한 신앙의 고백 위에, 제자들의 이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는 왜 12명이어야 할까요? 왜? 11명이면 안 됩니까? 10명이면 안 될까요? 왜 12명이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사도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12사도가 대표하는 신약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부족해진 이 12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가룟 유다가 고마 목매달아서 죽고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죽었으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굳이 또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12사도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구약의 그 교회와 비교되는 신약의 참된 교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옛것으로서의 구약을 대체하는 새것으로서의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신약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때에 우리는 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교회의 특징 중에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가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잘못된 교회인가를 분별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자료가 215년에 쓰여진 로마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진 책입니다. 사도적 전통, 비교적 초대교회와 가장 가깝죠. 215년이니까. 그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때 새신자가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또 실제 세례 받을 때에 했던 문답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언제 누가 이걸 만들었냐 물으면 알 기원이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기원을 찾아가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제일 오래된 자료는 215년에 남겨진 이 세가족 교육을 위한 그 책 안에 보면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딱 사도신경의 그 순서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죄 용서가 뭐냐? 이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세가족 교육을 했던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15년에도 세가족 교육을 그것으로 했으면 200년에도 150년에도 100년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책으로 엮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례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비슷한 교육은 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은 결국 신약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12 제자들,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제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은 꼭 사도들이 만든 고백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만들어진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봐도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사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어디 성경에 사도들이 그거 만들었다는 말이 있더냐 이러고 말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역사도 모르고 신학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교단이 달라도 신앙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으로 고백하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구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교회는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받는 성도님들에게 자기 간증을 써오십시오 해서 다들 간증을 써와서 함께 나누고 했는데, 그 간증 안에는 간증의 형식 중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는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간증에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각기 다른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베드로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든지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매 순간 삶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에서조차도 확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옥토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1, 2분 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은사들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한 분 한 분 위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고, 아버지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한다면 그것은 강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아버지 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옥토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앞으로도 우리 옥토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앞으로도 우리 옥토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친히 주께서 앞서 가실 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옥토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의식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또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중에는 추석도 있는데 명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도 잘 실천하게 도와주시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당히 주지 마시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옥토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관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섬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릴 수 있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주여 우리 옥토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아버지 행복 있게 하시고 충분한 심도 있게 하시고 은혜도 있게 주여 도와주시며 혹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내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을 또 권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옥토교회가 사랑의 띠로 묶여지도록 그 일에 제가 가장 앞장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명절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